할렐루야. 옆으로 인사하십시다. 행복한 날입니다. 얼굴을 보면 그 행복한 모습처럼 보이게 됩니다. 40년 동안 미국에서 대학에서 가정을 연구했답니다. 가정을 연구해서 어느 가정이 행복한가 조사를 하고 데이터를 내보니까는 행복한 가정을 보니까는 감사가 많더래요. 그렇죠. 감사한 많은 가정이 행복의 조건이고, 두 번째로는 가족들 간에 대화가 많대요. 뭐가 많다고요? 우리는 가족들 간에 대화하는 시간이 얼마나 돼요? 참 찾아보기,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시는 것조차도 이제 핵가족화돼요. 찬송과 가사도 다 바꿔야 할 판이 돼요. 요즘 젊은이들한테는 그게 와 닿지도 않아요.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시는 게 아니에요. 각자 혼밥, 각자 생활이에요. 방에 있는 아이를 부를 때 어떻게 불러요? 전화로 해요. 큰일 난대요. 문 열면. 그렇게 지금 시대가 되고 있어요. 근데 행복은 가족들 간에 대화가 많더래요. 옆에 보고 대화를 많이 하시기 바라요. 이제는 앞으로 고독사, 외로움, 그렇죠? 왜 어른들이 외로운 것 같더니 말을 못해서 외로우시고, 그러니까 어른들은 늘 만나면 어제 한 얘기 오늘 또 하세요. 오늘 한 얘기 내일 또 해. 아침에 한 얘기 저녁에 또 해. 야 현미야, 그러면서 지금 이 설교 좀 보실 텐데, 그러면서 아침에 한 얘기 점심에 하고, 점심에 한 얘기 저녁에 또 해. 그리고 그 다음날 또 해요. 몇 번? 몇 번째? 100번째. 늘 대화를 하기를 누구든지 원하는, 대화하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 또 하나를 데이터를 내보니까는 가정에 어떤 위기나 어려움이 올 때에 늘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행동을 하는 가정이 행복하다. 그렇게 되시기 바라요. 그냥 죽겠다고 하면 뭐가 죽을 맛이나 살 맛이 되면서 긍정적으로 끌어가는 사람이 있어야 그 가정이 가장 행복한 가정인데, 그런데 아주 특이한 상황이 있더래요. 그러한 데이터의 핵심이 뭐냐면, 그런 가정이 다 중심을 보니까는 크리스찬 가정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가정이 행복한 거예요. 몇 번 축하드립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축하합니다. 왜? 남들보다 더 행복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다 행복을 원해. 행복하게 원하십니까? 예, 다 행복하길 다 원해요. 그런데 내가 행복하길 원한다고 해서 그 행복이 내게 다가오는 것은 아니에요. 저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가정의 행복을 가져다 주는 요소, 재료가 뭔가, 그것을 알아야만이 내 가정이, 내 삶이 행복하다고 말할 수가 있잖아요.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행전 10장의 고넬료의 가정을 한 예로 드리는 겁니다. 이 고넬료의 이야기를 하면 그래 행복할 수도 있지, 또 아니면 에이 그게 무슨 행복이야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이 고넬료의 가정을 통해서 행복의 요소를 찾아보니까는, 첫째로는 이 행복의 요소를 보니까는 이 고넬료의 가정은 경건한 가정입니다. 무슨 가정이에요? 경건한 가정이에요. 자, 오늘 성경에 2절, 오늘 본문의 2절 말씀을 좀 보세요.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아멘. 자,
메시지 성경에는 더 좀 쉽게 표현을 되어 있어요. 뭐라고 표현했냐면 그가 자기 집안 사람들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며 살도록 이끌었다 뿐만 아니라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었고 기도가 몸에 배였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행복의 가정을 만들어가는 첫 번째 요소가 경건인데 그 경건,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가치는 뭐냐? 경건한 삶이에요. 마찬가지로 신앙인 가정의 최고의 목표도 경건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 고넬료의 가정을 보니까는 온 집이 다 경건했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 가정의 경건은 세 가지로 나타나요. 어떻게 나타나냐면 첫째는 경건함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이더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요 당연히 어른을 공경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는요 효도의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제대로 믿으면요 효도도 저절로 하게 돼 있어요. 여기는 아멘 하는데 지금 아멘 안 하고 우리가 착각하고 있어요. 아니에요. 정말 예수 믿고 제대로 경건한 생활하면요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거예요. 레위기서 19장 22절 말씀을 보세요. 너는 셋 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자녀들이 어른을 공경하는 가정은요 행복한 가정이에요. 그렇게 될 줄로 저는 믿어요. 또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경건한 가정을 보니까는 에베소서 5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옛 성경에는 남편을 경외하라고 그랬어요. 존경한다는 말이나 경외한다는 말은 같아요. 그러니까 부부지간에도요 신앙생활 하나님을 경외하면요 가정이 행복해요. 아멘. 정말이에요. 고넬료 가정이 그렇다니까요. 사회에 질서가 있듯이 가정에도 질서가 있습니다. 그 질서를 잘 지키는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에요. 그래서 그 질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부터 출발이 돼요. 잠언서 1장 7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했습니다. 그가 자기 집안 사람들을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며 살도록 고넬료가 이끌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고넬료의 가정의 행복의 요소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라는 사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요소로 보니까는 백성을 많이 구제를 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자 보세요. 고넬료의 가정은요 가진 기득권으로 많은 이들에게 사랑을 나눠주는 가정이에요. 이보다 더 주는 게 그 기쁨이 더 어디겠어요. 그러나 고넬료 가정을 보니까는요 행복할 수밖에 없는 조건을 가졌어요. 여러분 이웃사랑도요 또 부모님 사랑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마태복음 19장 19절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이 나와요. 부모님을 공경하는 일과
이웃을 사랑하는 일은 함께 명령을 해요. 왜? 너무나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가정을 보면 이웃 사랑도 잘해요. 저 백분하고 한번 또 다시 부모님 공경하면 이웃 사랑도 잘한대요. 부드럽게 잘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점검을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고넬료 가정은요, 하나님 앞에 예배만 드리는 가정이 아니라 바로 백성들을 구제했다. 다시 말해서 섬기는 가정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넬료는 지금 로마에서 파송된 군대장관이에요. 백부장이에요. 통치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유다 백성들에게 선행을 지금 베풀고 있습니다. 그런 행위는요, 어디서부터 출발하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부터 출발이 됩니다. 또 한 가지 요소가 있어요. 고넬료를 보니까는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 메시지 성경에는 고넬료는 기도하는 게 몸에 배어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기도가 몸에 배이시기 바래요. 이 주둔군의 장교가 그 유대인들의 종교를 갖기라는 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에 와서, 유다 땅에 와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고 원주민들이 하는 대로 시간을 정해놓고 하루에 3번씩 이 고넬료가 기도의 시간을 지켜요. 그래서 오늘 본문 가서 보니까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0쯤 되어서 환상 중에 밝히 봄에 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베드로를 보니까 고넬료를 보니까는 늘 기도가 몸에 배었고 하나님의 주시는 환상을 보았고 요바에 있는 베드로에게 가서 청을 하라고 하는 말씀까지 얻게 돼요. 그래서 베드로는 그 고넬료의 초대를 받고서 그 가정에 와서 가정 부흥회를 하는, 그래서 온 가족이 세례를 받고 구원받은 하늘 가족이 되었다는 사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행복의 요소예요. 두 번째로는 뜻이 하나인 가정이 행복을 만들어가는, 요리하는데 재료가 된답니다. 그러니까 행복한 가정을 보니까는 뜻이 하나예요. 고넬료의 가정 보세요. 그런 가정입니다. 고넬료만 경건한 게 아니라 2절 말씀을 좀 다시 보세요.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랬습니다. 고넬료 혼자만의 생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제할 수는 없었을 거예요. 그의 아내나 그의 식구들, 자녀들의 동의가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만약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서 막 구제를 해. 근데 자녀들을 보니까는 늘 입이 이만큼 나왔어. 응? 아빠는 내가 해달라는 건 안 해주고. 뭐 한다고? 퍼준다는 거예요. 그의 아내가 여름이 됐는데 어딘데 외출할 때 옷이 없는데 옷 사달라고 하는데 옷 입을 옷은 안 사주고 보니까는 구제를 해요. 봉사를 해요. 마음이 좋아요, 나빠요? 속으로 대답해. 그런데 그의 아내나 그의 자녀들의 마음과 뜻이 하나가 됐기 때문에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웃을 구제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니까는 이 고넬료의 가정을 보면 불행할래야
불행할 수 없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10장 33절로 좀 가서 보세요.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냈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아멘. 자, 이 말씀을 보세요. 고넬료가 기도하다가 환상 중에 요번에 베드로를 초대해서 가정 부흥회를 해요. 집에 초대를 했는데 만약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아니었다고 한다면 아빠 나 오늘 바쁘니까 아빠 알아서 하시고 우리는 알아서 딴 데 놀러 갈 테니까 알아서 해요. 그의 부인이 그랬을 거예요. 아니 나랑 상의 한마디도 안 하고 어떻게 사람을 초대해? 그런 일 있어요 없어요 집에서? 그런데 이 가정을 보니까는 자식이나 아내나 온 식구들이 마음이 하나가 돼요. 여러분 가정이 하는 일에 온 가족이 동의를 합니다. 온 가족이 동의한다는 말은 행복한 요소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믿음 생활을 해도요 가족의 일부가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한편에서는 예배 드리는데 다른 방에서는 고스톱 치고 이렇게 초상이 나서 신방을 갈 때 제가 고민할 때가 있습니다. 성경 찬송을 가지고 가야 되냐 아니면 가서 인사만 해야 되느냐. 전사님 보고 고민을 해요. 이해가 되시죠? 왜? 온 가족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안 됐기 때문에 어느 가정은 참 어렵게 신앙생활 하는데 근데 가면 목사님 우리 가족을 위해서 위로 예배를 좀 인도해 주세요. 그러면요 얼마나 감사합니다. 근데 어느 가정은 가자마자 뛰어나와요. 인사만 해도 가요. 그러면 얼마나 답답한지 절도 안 해. 여러분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근데 어느 가정은 제사가 다 잘해놨는데도 목사님 우리 가정을 위해서 예배 인도해 주세요. 그렇잖아요. 그냥 다른 소리가 나면 어때요?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모습을 보면 종교는 달라도 이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다. 그런 가정이 있는가 하면은 적어도 신앙의 가정이고 교회 중직의 가정이 되어지는데 그런 일이 일어나지 못해요.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우리 가족, 우리 성도들은 그런 일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미리 전화해 주세요. 목사님 그냥 와서 인사만 하고 하시든지 미리 제 고민하지 않도록. 가장 좋은 기회거든요. 전도할 수 있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먼저 믿는 사람들이 정말 가정에 인정을 받아요. 그건 길게 하면 안 되는데 그냥 가족하고 소통도 안 했더니 장례식이 돼서 그냥 부주던 봉투나 챙기려고 그러고 막 그런 데는 얼마나 불행해요. 여러분 우리 정신 차립시다. 대소사를 보면 알아요. 행복한 가정은요 하나가 돼야 돼. 마음으로 하나가 돼. 가정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야만이 행복을 만들어가는 좋은 재료가 되어질 수 있잖아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인정을 받는 가정이에요. 이 고넬료의 가정을 보니까는 하나님에게도 인정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도 인정을 받더라. 고넬료가 기도하다가 환상 중에 주의 사자를 만났는데
주님께서 사도행전 10장 31절 여러분 가서 보시면, 펼쳐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느니 라는 말씀을 보세요. 그러니까 고넬료를 보니까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사람. 그러기에 하나님은 그 가정에 베드로 선교사를 파송을 하잖아요. 그리고서는 야, 오늘 베드로 선교사님이 오셨으니 우리 예배하자 그랬더니 온 식구들이 하나가 되어져서, 그리고 그의 종들도 하나가 되어져서, 그의 가족 친지들이 하나가 돼서 그 예배에 참여해서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걸 보세요. 오늘 본문 7절 8절 좀 가서 또 보세요. 누구에게 인정받냐면 종들에게도 인정을 받아요.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들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아멘. 자, 그의 종들도 경건했다 그랬습니다. 주인의 영적인 감화를 받았기 때문에 경건했을 겁니다. 아멘. 지난 겨울에 그 앞에서 일하시는 분하고 대화를 나눠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예수 믿느냐고, 교회 신앙생활 하냐고 했더니 예, 저는 신앙생활 했습니다. 그렇게 답을 하더라고요. 어디서요? 그랬더니 저 울산에서 직장 다닐 때. 어떻게 교회를 나갔어요? 그랬더니 직장 다닐 때 그 회사 사장님이 장로님이시래요. 그래서 그 회사 직원들 전체가 다 장로님이 섬기는 교회에 출석을 했대요. 처음에는 억지로 갔겠지. 그런데 이야기를 나누고 나중에 보니까는 이제 울산에 이제 직장을 그만두고 인천으로 와서 이제 이런 일을 하게 되는데, 그분의 하는 말이 바로 이거예요. 저희 부인은 저보다 더 열심히입니다. 억지로 나갔다고 한다면 그 직장에 그 CEO가 되는 사장님이 되는 장로님이 신앙의 본을 보이지 못했고 그 사원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했다고 한다면 누가 직장을, 그 왜 교회를 나가겠어요? 반증해주는 장면이에요. 저는 바랍니다. 오늘 우리로 하여금, 나로 인하여 내 주변에 있는 이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믿음의 동지들이 되시길 죄로로 부탁을 드립니다. 저 옆집은 교회 나가는 것 같긴 한데, 근데 맨날 티격태격 소리가 나. 제가 아파트 두산 아파트 살 때 참 두려웠어요. 목사 가족인 것 같은데 맨날 소리가 나고 맨날 투닥투닥 했으면 얼마나. 나중에 윗집의 아이들이 떠들대도요, 목사인 걸 알았어. 어떻게 알았냐 했더니 나중에 그래, 차가 여기 와 있는 거 알았대. 교회 차가 가끔씩 아파트에 들어가니까는 그래서 목사님인가 보다 알았대요. 무서워. 그만큼 우리가 예수 믿는 일들이 주변의 사람들에게 인정받는다는 건 쉬운 일은 아니에요. 목사님이니까 그렇지. 아니에요. 장로님도 인정받아요. 권사님도 인정받더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이 인정받아야 돼요. 옆에 보고 우리 인정받읍시다. 뭔 말인지 아시죠? 행복의 요소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적어도 우리 교회는요, 주변의 산산동이 인정을 받아야지. 많고 적음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행실, 우리의 삶, 우리의 말,
아멘이지요. 아멘. 인정을 받아야 돼요. 아멘. 또 가정에서도요, 자녀들한테도 인정을 받아야 돼요. 아멘. 아유, 우리 아빠는 엄마는 교회 나가는 그렇게 잘하는데 우리들에게는 왜 이렇게? 아니에요. 옆에 번고 자녀들에게도 인정받읍시다. 한 번 더 해서 참 힘드네요. 내 자녀들에게도 인정받는다는 게 쉬운 거는 아니에요. 같이요, 잘못했어도요, 똑같은 실수를 했어도 세상의 사람들은 우리 보러 얼마나 많은 비난을 해요. 너는 똑같이 했잖아. 근데 그들은 우리에게 메시지를 던져주는 거예요. 야, 너 정신 차려서 나 좀 이끌어줘. 그런 메시지가 아닌가요? 야, 교회가 타락하지 말고 적어도 세상이 이렇게 무질서하게 지나가도 예수 믿는 너희들만은 세상에 빛이고 너희들은 세상의 소금이잖아. 나를 구원해주면 안 되니? 라는 메시지 아닌가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종들이 주인을 인정하는 그 일이 행복의 요소라는 거예요. 고넬료의 가족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인정받았다 그러죠. 이런 가정이 행복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초대교회는 인정받는 이들을 택하여 집사를 사도행전 6장에 가서 보니까는 인정받는 사람들을 택하여 집사로 세웠어요. 또 그들이 인정받을 때 교회가 부흥됐습니다. 여러분 가정과 교회가 오늘 이렇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온전하진 않아요. 그러나 오늘도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행복을 만들어가는 아멘. 요리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도 당신은 행복의 요리사입니다. 얼마나 좋아요. 행복의 요리사. 고넬료의 가정이 그랬다. 정말 이 고넬료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요소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가족이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내 주변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는 그 재료들이 모아질 때에 그제서야 나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수만 섬기는 믿음의 가정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인정받을 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도 인정받게 하시고 모든 가족들이 주님 안에서 예배하는 자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경건한 삶을 살게 하시고 그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져 나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행복은 오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져 가는데 그 행복의 최고의 요리사들이 되는 귀한 가정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